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명확하게 칼로 무베듯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단편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된다 이러고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약간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의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아브람만 하더라도 그의 아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사라, 하갈,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구드라. 이런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모세 때 와서 이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와서는 이혼 자체를 금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히 이혼이라는 문제에서 접근하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시대를 관통하는 공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것이 옳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왜 그것이 허용됐는가? 여자들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에 남자가 부족해요. 전쟁을 통해서 자주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들여서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럴 땐 일부 다처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세 때 와서는 비교적 안정을 이뤘고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로 충분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때라고 하더라도 왕들도 6명, 7명의 철을 뒀어요. 그런데 이혼할 때 함부로 이혼하고 버리면 그 여성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이혼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누군가가 데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쉽지 않은 사회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의미였죠. 근데 그것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밥만 태웠다고 해도 그냥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버리고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도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그들의 생존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와서는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교회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대 화두는 과부들을, 고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입니다. 그들에게 결혼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고 얘기했고 그들의 생계는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혼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됐는가, 여성의 생계는 어떻게 됐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이 시대에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해도 돼! 하고 무자르듯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봐야죠. 남편이 폭력을 쓴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계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 채 도박에 빠져 있든지, 술에 빠져 있든지, 이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혼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으냐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부 맞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것을 증명하고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설상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치시고 전염병과 전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자연재해가 막 급격히 일어날 때 인간이 행한 범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공의로우심만 내세웠다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일 겁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연의 혜택들, 공기, 햇빛, 물, 다양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삶을 유지시키게 만드는 도덕, 희망, 사랑, 자유,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단순히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옳은 것만 강조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자비를 합쳐서 두 글자로 공자. 동양에 공자가 있다면 하나님에겐 진정한 공자가 있죠. 공의와 자비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심판의 때라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키고 그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반드시 공의와 더불어서 자비를 함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애워보십시다. 나중에 묻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줄여서 공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든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시면 곤란하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공의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빠진 자비는 무능력함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만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중동의 전쟁의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공격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을 지키고 그들의 악을 제거할 필요가 있죠. 가자 지구에는 누가 있고 이란에는 누가 있고 아니지. 그 두 개 이름을 잊어버렸네. 정부가 아니고 테러 집단들 있어요. 준비할 때 생각나는데 오늘 쳐가지고 생각나서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것, 그것은 공의에 해당되죠. 공의. 하지만 공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피난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의냐? 이건 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 자기네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으나 그러나 지금과 같은 보복은 폭력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자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격한다 할지라도 계속 방어만 하고 있다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것을 격추시키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을 자비로운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능력한 국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듯 공의와 자비는 어느 것 하나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빠졌습니까? 자비가 빠져버렸어요. 자비가 빠진 채 공의만 붙잡고 있으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폭력을 예수님에게도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옳고 그름을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옳고 그름으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지핀 자, 귀신의 왕을 힘입은 자라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질문했던 분에게 말이죠. 그들은 자비가 사라진 공의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러면 질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진리와 함께 이것이 충만하신 분이죠. 이것이 충만하신 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교회 돌아다니면서 자주 보실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 진리는 공의에 해당되고 은혜는 자비에 해당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은진교회였어요. 은혜와 진리를 줄임말이었죠. 은진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진리로만 다가오셨다면 결코 죄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만 다가오셨다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험한 욕조차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 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은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와서 이혼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비슷한 분위기 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뛰노는 어린아이, 오구 이뻐 그럽니까? 꾸짖습니까? 목사인 저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 애들 참 착해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불 끈 적 없고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제 뒤에 와서 똥침 찌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들 해요. 심지어 제가 집회를 가도 집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저벅저벅 강대상까지 나와서 불을 탁 꺼버리거나 마이크를 삑 올려버리거나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냥 웃고 말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은 반드시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죠.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들이 뛰놀면 설교를 못하세요. 이게 정신이 집중이 흐트러져서 산만해져서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안내위원, 부교육자들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충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인트 까는 거죠. 예배 시간을 그렇게 망쳐놓으면 되겠냐? 나들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예수님 시대는 그게 좀 더 심했어요.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에 애들이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른들 말하는데 끼지 말라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애들한테 책망할 때가 많죠. 우리 하영이가 그거에 진술을 가진 아이입니다. 뭔 말만 하다 지가 못 알아들으면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건 꼭 껴서 뭐라 그랬어?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왜? 다 물어봐요. 꼬박꼬박 다 대답해 줍니다. 다 대답해 줍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애들은 몰라도 돼. 이 소리가 내가 너무 듣기 싫어갖고 우리 애들한테 그 소리 안 해야지 하면서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경험하긴 합니다. 정말 저도 너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 중이어서 몰라도 돼. 이 소리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냥 방치되는 존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한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내보내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옳은 건 있지만 뭐는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있지만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높여줍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더욱 더 심합니다. 미국의 대선을 보든, 중동 지방의 전쟁을 보든,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을 보든, 그 어디든 옳고 그름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서 옳다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공의, 성경에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정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공의는 분배, 마땅한 몫을 마땅한 사람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관계의 문제, 공의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의는 뭐와 관련됐다?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공의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얘기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을 도로 줍는 일은 공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내 귀퉁이는 밭 주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배워버리면 성실한 것이 아니라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로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의를 지키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가진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율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 집에 거하는 짐승이든 일꾼이든 나그네든 자녀든 누구든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일했다? 그러면 일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시킨 주인이 심판받습니다. 그게 안식일 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가진 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쉬게 한다고 한들 땅이 곡식을 내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안식년에 열매가 맺혀지고 곡식이 자라는 모든 것은 땅 주인의 몫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식년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이어예요, 이어. 안식년도 결국은 땅 주인에게 부과하신 명령이 있어요. 희년은 어떨까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의 때는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 되고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돈 많이 주신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과 권력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신이다, 그들의 수호자도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11조를 하지 않고 내 모퉁이의 밭을 베어버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버리고 7년의 안식을 50년의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 이게 공의예요. 공의. 심판이 돌아가야 할 자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웬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나눌 것을 온전히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희년을 지켜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지켜지진 않습니다. 희년을 지키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 당장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희년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더 문제가 돼서 그냥 희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안식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지켜야 되거든요. 6년 목회하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쉬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목회 현장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없어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교인들이 떠나갈 거라고 불안감에 휩쓸려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떠납니다. 그래서 안식년 못 지켜요. 돈 없어서도 못 지키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편법으로 1년에 한 달 정도를 안식하시는 걸로 그 안식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안식년 지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안식년이 됐을 때 외국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한두 번씩은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한 번 빼먹는 거 되게 신나요. 말이 희한하게 들릴까봐 이상한데 설교 한 번 안 한다는 거 굉장히 신납니다. 그래서 외부 설교자 한 번씩 오면 참 마음이 기뻐요. 저도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인터넷으로 듣는 것과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 인풋,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설교자를 가끔씩 한 번씩 모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공의의 문제가, 분배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끝단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분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어져야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베푸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겁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옳은 것을 주장한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어느 것 하나 손상되지 않은 채 찬란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와 은혜가 하나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온전히 만나서 찬란하게 빛나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1조 제대로 못하고 구제 제대로 못하고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공의, 정의를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무엇이 옳은가요? 라는 질문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해자일 때 할 것 같습니까? 피해자일 때 할 것 같습니까? 피해자일 때 외치는 말이에요. 가해자일 때는 우리 뭐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자비와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구약에 생눈이 간다라는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딱 때리면 성경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어, 이리 대! 퍽 쳐야 되죠.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약은 가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의 눈을 때렸거든 너도 너의 눈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피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구약은 가해자에게, 신약은 피해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씁니다. 우리가 가해자일 땐 신약을, 우리가 피해자일 땐 구약을 들먹이죠. 심지어 이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혼해야 될 때는 모세의 증서를 들먹입니다. 근데 이혼 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짝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결혼해갖고 이혼을 들어요. 피해갈 길이 많죠.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누가 약자인지 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는 그때 내가 피해자일 때, 내 발이 밟혔을 때, 내 돈이 사기당했을 때, 그때 도대체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공의로 대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를. 우리가 피해자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누명을 썼을 때, 발이 밟혔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악을 받고 선으로 사용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공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로 대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거예요. 옳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 옳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놓쳤어요, 토픽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짧게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공의와 자비, 진리와 은혜가 유일하게 실천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나요? 공의와 자비, 진리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늘 언제나 공의만 주장해요. 결코 이것들은 자비가 없어. 그런데 부모는 늘 언제나 자녀들에게 공의와 동시에 자비를 베풉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무한정 용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일으키도록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리와 은혜, 공의와 자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는 곳에, 그것도 내리사랑,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 공의와 자비가 우리도 실천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엄청나게 자녀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부르짖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수 없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기 전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억울하며 눈물을 흘릴 때, 아픔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도 주님을 닮아 너그러워지게 하셔서 세상 어떤 일에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소리가 진짜 큰 거.